할렐루야. 지난 우리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 이제 감사절이 끝나고 오늘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 첫째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강림절을 영어로는 Advent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Adventus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dventus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ing, 온다라는 그런 말인데, 한국말로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오심을 강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하나 켜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첫째 주로 촛불이 하나 있고 2개 켜지고 3개 켜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촛불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크라이스트 캔들이 켜지게 되죠. 오늘 이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사실 예수님은 탄생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탄생하신 분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까지 바로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은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이 강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구유 속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재림의 목적은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신다. 그리고 오셔서 믿는 자와 불신, 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저주의 시간일 수가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초림으로부터 오셔서 초림에서부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비전,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의 선인 거예요. 출발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선이라고 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반복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젠가는 이 역사가 끝을 나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때가 종말이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된 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고 이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몫을 차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큰 그림과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비록 내가 작은 존재지만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때로는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상충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거기에 또 이단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단의 특징은 성경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들이 뭐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만 안다고 그러는데 이단 종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계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이다 저날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한국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가지고 뭐 떠들썩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하나룸 앞에서도 뭐 저쪽 노던유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12시가 되는 28일 날 저녁에 전국적으로 한 8,0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마포에 다미 선교회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 1,500명이 모였대요. 행여나 너무 뭐 복잡하고 뭐 시끄러웠으니까 경찰들이 4개 중대가 거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구경꾼들도 뭐 수백 명이 밖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밤 9시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휴거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나방 한 마리가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누가 그래, 나방이 휴거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이 휴거해야지 나방이 휴거하면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10분 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땡 하고 됐는데 nothing happened.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소리 지릅니다. 12시는 한국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시다 뭐 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희집지 다 흩어졌는데 아직도 그 무리 중에 몇 사람이 한 30여 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날짜 오시는 날짜를 자꾸만 연기해 가면서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패밀리 라디오의 사장이었던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패밀리 라디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귀에 익은 찬송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듣고 들었었는데 그때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고 빌보드에다가도 이제 필라델피아 들어가는 데다가도 거기다가도 써놓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막 광고하고 막 이러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기가 분명히 계산해보니까 그날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날 패밀리 라디오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도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결국은 패밀리 라디오를 그 해에 팔게 됐고 그 다음에 2013년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92세신데 넘어지셔가지고 결국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럼 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42절과 44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온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않은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어떤 특정 날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장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아서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충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난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러다 한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않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분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오늘 저 웹사이트에 제가 찾아봤더니 신구약에서 자그마치 1518개의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은 456개의 구절이 구약에 있습니다. 456개의 구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1518개의 구절은 안 이루어지겠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징조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다. 뭐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사가 흘러갈수록 그 이단들은 점점 더 극성이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그런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만 해도 현재 208 종파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해가지고 이단의 리스트를 쭉 써놓은 것을 봐도 208개. 또 요즘 한국에 제일 활기를 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지금 잠깐마치 12만 명이 거기에 몰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려서 거기서 알맹이를 골라다가 그리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 전술을 가지고 지금 포교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할 때가 올 것이다. 또한 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증상 때의 그 어떤 증상은 징조들은 난리의 소문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분쟁이 있고 요즘 아이시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권 또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에 또 내란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나라들이 20개가 넘고 있다는 게 많은 나라들이 전쟁 속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무기 경쟁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핵무기가 지금 다 한꺼번에 전면전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자꾸만 사막화가 돼가고 있다고 그러죠. 또 엘니뇨 현상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있고 물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 외에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혼돈되고 있는 이런 세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가족이라고 했던 이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뭐 화장실이 2개가 아니라 이제 3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너무나도 강렬한 성경의 메시지와 역사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관심 없습니다 얘기한다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또 불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을 내가 믿긴 하지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소박하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오세요. 나는 이렇게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환란이 오고 뭐 예수님께서 임하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우주적인 사건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범하고 편안하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또 주변을 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테러리즘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큰 건물이 무너지고 폭탄이 터지고 총기가 난사가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저 평범하게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가장 큰 우주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바로 그것이 역사의 종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고 우주가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영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흘러날 때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미래에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평범한 삶 속에 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또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쓸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휴거돼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되죠. 둘이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만 휴거해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거룩한 긴장감 속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 물론 세상의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거룩한 긴장감, 영적으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움직여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아직 내가 부족하다고 하시겠어요? 바로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이름 불려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빨리 충격받으시고 정신 바르게 사시고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 깊이 고백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점 가까워져 온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이냐. 빨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서, 의로운 옷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복이라고 믿습니다.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입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경찰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악당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 사람들이 제복을 입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거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제복인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한 30분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말씀 드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 말씀에 훈련이 있으셔야 돼. 경건에 훈련이 있으셔야 돼.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에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그러한 대답은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이 21절이에요. 바로 전절 20절에 아멘 주시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끝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고 내가 지금 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물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단순히 세상이 싫어서 살기 싫어서 뭐 염세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곤란한 거죠.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여러 가지 가치가 혼돈이 되고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불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면서 있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오셨습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감격으로 그날을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다미성교회 사람들처럼 하얀 옷 입고 모여가지고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내 사업과 내 직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얼굴로 미소를 띄우고 열심히 땀 흘리며,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끝나는 것이냐, 그 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서 움직이는 그런 삶,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열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사업에 복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부정하십니까?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소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